예배하시는 마음으로 잠깐 묵상하시면서 전자함을 잠깐 내려놓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주와 함께 교회 청년부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신뢰함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날 부르실 때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길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날 부르실 때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는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께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복음 들고 사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가 쓰시네 한 번 우리 복음 들고 사는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가 쓰시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 다스리시네 주가 쓰시네 아멘 주가 쓰시네 주가 쓰시네 주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청년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복음 들고 사는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가 한 번 더 복음 들고 사는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가 쓰시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주가 쓰시네 한 번 더 우리 주 다스리시네 주가 쓰시네 주가 쓰시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찬양하며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다해서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기쁨과 우리 사랑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한 번 더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주님 뜻을 향한 내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겉모습과 어떤 허례의식이 아닌 진정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예배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 어떤 시선과 상황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다하여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분주함과 여러 가지 산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그런 기대감 가지고 올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또한 이 예배를 향해서 그렇게 준비되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던 이 가사처럼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여지는 어떠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한데 주님, 나의 것 먼저 신경 쓰고 나의 것 먼저 챙기느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주여, 그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와 함께 청년도 예배자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상황과 순간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는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주와 함께 교회 청년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일상에서 아버지 당신께서 함께 하셨음을 압니다. 그리 느끼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주사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그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아버지 당신께서 지켜주사 그 중심을 오로지 당신 한 분께 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직 개척 초기이고 함께 힘써 나아가야 할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그 무엇보다 오로지 당신의 몸된 교회임을 알고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합심하여 우리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총일 목사님의 모든 것을 아버지 당신께서 지켜주사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주님이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입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물며 듣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사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켜주실 당신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사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부 청년부 예배 나오신 귀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만에 또 본 청년들도 있고 뭐 중간에 한 번씩 본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과 한번 반갑게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 동안 잘 보냈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물된 동산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서로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수고해 주시는 우리 청년들 세션들을 향해서 너는 드럼은 청년 아닙니다. 고등학생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무 수고하고 너무 귀한 청년들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마지막으로 미안하지만 마지막 한 번 더 뒤에 자막하고 우리 뒤에 음향으로 봉사하는 청년을 향해서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이 예배 하나를 위해서 저는 그냥 뭐 숟가락만 얹어서 말씀만 전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각자 수고 뭐 찬양 인도부터 시작해서 뒤에 음향, 자막, 뭐 세션, 여러분 뭐 주보, 뭐 뒤에서 안내, 뭐 구석구석 이렇게 예배를 위해 섬겨주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은 있겠지만 그래서 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앉아서 방관자로 예배만 드리고 하는 청년도 아무도 없겠지만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우리 주암청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리면요. 처음 오셨거나 뭐 등록하기를 혹여나 뭐 없지만 등록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은 저를 끝나고 만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나 뭐 그렇게 등록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같이 저를 만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 팀원을 모집합니다. 지난주 광고를 드렸는데요. 이제 중보기도 주와 함께 청년부 중보기도 팀이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주암청 중보기도가 시작됐으니까 함께 기도할 동역자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이 중보기도 많이 요청을 해주시면 이제 신뢰가 쌓여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을 내면 과연 기도를 해줄까 기도해 줍니다. 아주 신실하게 같이 하는 중보기도 팀이 지금 세워졌으니까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 다해서 기도하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조금 힘든 부분들, 뭐 저에게 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들, 자매에게서 팀장이 자매니까 자매에게 또 요청해주면 색깔이 오늘은 구분되나요? 오늘 구분되죠. 색깔이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돼요. 잠깐 나서 그럼 그거 설명해 주실까요? 그 세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에 잠깐만 주시고. 색깔이 세 가지 구분인데 어떻게 넣으면 되는지 우리 중보기도 팀장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끝나고 중보기도 요청 박스가 이제 배치될 예정인데 빨간색 박스는 목사님만 볼 수 있고요. 노란색 기도 요청 카드는 저만 볼 수 있어서 목사님은 못 봅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공개하고 싶지 않은 비공개 기도 제목이 있다.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 저희끼리나 아니면 저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면 흰색 종이에 비치된 이제 SOS 기도 요청 카드는 다 이제 공개 중보기도 팀이랑 목사님이 다 같이 보고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밤 이제 각자의 시간을 정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저희가 주 1회 모여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한두 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말 못할 고민, 좀 도움이 필요한 기도가 있다 그러면 기도 제목들을 많이 박스 안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 종이가 있다는 거. 첫 번째, 그러니까 노멀한 거는 흰색, 그리고 빨간색은 저만 볼 수 있는. 뭐 저는 뭐 다 전체적으로 알지만 노란색은 목사님 외에 조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들 중보기도 팀장만 아는 이런 부분들을 구분되어졌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처도 있으니까 궁금한 거 논의해 주시고 많이 중보기도 팀에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 안내는 아마 처음 지금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내야 되나라고 뭐 좀 생각하시는 분, 뭐 대예배 나오셨던 1, 2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뭐 거의 주보에 있으니까 될 텐데 동일하게 그냥 저희 청년부 뭐 따로 뭐 재정 뭐 이거 아니고 그냥 동일하게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계좌, 온라인 헌금 계좌가 이렇게 있고요. 뭐 이렇게 보니까 그거 신설된 게 있는데 같이 계좌가 연동돼 가지고 모바일로 뭐 편안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구글 QR만 찍어 가지고 하면 자동으로 등록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건 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헌금은 교회 뭐 예산을 쓰고 재정을 쓰는 거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로부터 온 것인데 10의 1조를 떼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게 10의 1조의 개념이고 감사헌금은 여러분이 뭐 때때로 따서 매 순간 감사하지만 범사에 감사하지만 특별히 감사한 제목들 가지고 헌금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네, 그런 모습. 요즘 뭐 현 시대를 보면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게 헌금의 개념입니다. 교회 재정을 늘리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좀 그 훈련도 청년 때 필요하니까 아깝죠. 11조 30만 원 40만 원 얼마나 아까워요. 저도 해봤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전부를 하나님께 주신 것, 전부를 내 마음을 다해서 11조를 구분해서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개념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명선언문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명선언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만 시작. 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내는 모든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오늘 야곱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싸움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도졌고 그의 허벅지를 말미암아 저렇더라. 같이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나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스스로가 믿고 있는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그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합니다. 뭐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도요. 그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나서 보면 나름의 일관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동이 일관되지 않는 모습은요. 그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일관되지 않은 데서 오는 소위 정체성의 혼란, 아이덴티티 크리시스라는 그 현상인데요.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의 울타리에 있다가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합니다.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죠, 다 지금? 가면 삶이 완전 한번 달라지는 거죠.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지금 저는 이제 청소년부 하고 있는데. 대학생만 돼봐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고3 친구들이 6명이나 돼요. 올라오면 이제 죽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대학생과 취업하고 이게 직장인과는 또 완전 다른 삶이죠.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직장인의 틀에 맞춰지게 되고요. 또 회사의 틀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직장인의 모습입니다. 회사나 그 일하는 곳의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변화의 삶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직장인이라는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자기 마음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직장이란 정체성 그게 생기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어떤 부모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성인이고 내가 내 스스로를 개척해 나아가고 살아가야 하는 또 어느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다라는 신분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그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 이 결혼하기 전과 후의 삶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웰컴입니다. 웰컴. 그런데 결혼해서도 결혼하기 전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하기도 제가 초창기에 겪었던 그런 굉장한 이 충돌인데 친구분 많이 싸우죠. 결혼하기 전과 똑같은 나의 신분은 변했어요. 이제 남편이에요. 그 애를 낳으면 아빠예요. 근데 이전과 똑같이 살아. 이전에 그 싱글일 때. 나 혼자 그냥 내 생각만 하고 내 기준대로 살았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부부 간의 갈등이 생기고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라는 새로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세우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주간 지금
3주째 아이덴티티라는 주제로 우리 주암청 공동체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개인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상황에 맞게 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가장 중심에는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게 멈추고 있을까? 생각해 보라고 하고 바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동안 말이 빨라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시간을 안 줘. 단 1초도. 그래서 잠깐 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이덴티티.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야곱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서요. 야곱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동안에 살아왔던 야곱의 정체성,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바로 붙잡아야 할 그 아이덴티티가 확립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이 야곱이 이 브니엘 에세의 씨름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얻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32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20여 년 전입니다. 가나안을 떠나올 때 야곱과 그 형 에서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속이고 장자의 파축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얻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히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에서는 공경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이런 형과 어쨌든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만나야 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서 동태를 파악했습니다. 파악해봤더니 당시 고대 사회에서 많은 수에 해당하는 400여 명이 모여서 야곱을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으로 야곱은 매우 두려워하고 답답해하죠. 야곱은 일단 자기와 함께한 무리를 둘로 나눕니다. 참 이때까지는 너무너무 이게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요. 여러분, 20년 전에 베델에서 기도하고 난 후에 정말 오랜만에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랜만에 기도하는데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부터 12절.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12절 여러분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언뜻 보면 굉장히 진심의 내용 같지 않나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구약 전체에서 이렇게 멋진 기도문을 찾기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의 멋진 이 말솜씨에만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미사 여구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고백하고는 이 야곱의 고백은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화를 내며 원망하고 있는 것에 가까워요. 왜요? 일단 야곱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9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9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인가요? 아니요. 그는 아직도 여호와를요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야곱 기도의 핵심은요, 주께서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에 있는데요. 기도의 처음과 끝인 이 9절과 12절에 각각 쓰인 하셨나이다라는 표현을 보면 야곱은 지금요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막 주시고 은혜 베푸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손도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제가 죽게 생겼잖아요. 제가 두렵잖아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몰고 저에게 다가오고 있대요. 저 죽을 것 같잖아요. 두렵잖아요. 아니 축복해 주신다면서요. 왜 그대로 지키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때 하신 약속을 잊지는 않으셨나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멋진 말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셔야지 왜 안 지키시냐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말하려면 적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약속의 신실하심 따라 그 말씀 붙들고 살아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살아냈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그때 원망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살아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적도 없고요.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죠. 그래놓고 사랑이 꼬이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여러분, 야곱의 중심에는요, 끊임없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삶을 살고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취하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드리고 밤새 고민한 후에요, 형 에서에게 엄청난 선물을 안기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또한 자기 생각과 자기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에서에게 엄청난 뇌물을 보낸 야곱은 이제 안심되었을까요? 자신의 생각대로 다 선물 주면 에서가 풀리겠지 마음이? 아니요. 야곱은 여전히 잠들지 못할 만큼 두렵고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야곱은 가족과 남은 짐승들을 먼저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요, 혼자 야복 나루에 남죠. 여러분, 드디어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롭거나 어떤 힘든 부분에 있어서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때 괜찮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친밀하게 만날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된 거예요.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내 재산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은 거고요. 가족은커녕 내 생명 하나도 보존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둘은 밤새 씨름을 하죠.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야곱의 씨름 역시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복 나루에서 벌인 이 씨름은요, 말 그대로 씨름이에요. 씨름한 거예요. 야곱의 한도뼈가 부러진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힘써 기도하는데 왜 한도뼈가 부러집니까? 기도 아니고 씨름입니다. 말 그대로. 야곱은 온몸으로 어떤 사람과 실제로 씨름을 한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씨름을 시작한 게 아니라 건넨 게 아니라 그분이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구분하고 있는데 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설명도 굉장히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여기서 어떤 사람은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왜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데 근거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 넘어가지 않지만요, 넘어뜨리지도 않은 이상한 씨름이에요. 이런 장면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넘어뜨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건 좀 의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끝까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작정하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존재임을 자각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않기로 스스로 작정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기려고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야곱은 들고요, 계속해서 씨름을 하는 가운데 심지어 한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했는데 이상하게 친밀하게 느껴져요. 힘든데, 절뚝거리는데 이상하게 친밀하게 느껴져요. 살결이 닿고 냄새가 나는데 이상하게 친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야곱은요, 뭔가를 느껴요. 늘 머리 굴리며 계산해왔던 야곱의 인생인데요, 하나님을 상대할 때도 철저하게 계산했고 멋진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도 내 생명 하나 지킬 수 없음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밤입니다. 처절하게 외로운 홀로 싸우는 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야곱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셨구나라는 것들을, 그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그럼 90년 넘는 인생 속에서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씨름하는 이 사람이라고 느껴진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드립니다. 26절 말씀, 26절 빨간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살 길이 그분의 축복을 받는 데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과 맞서 싸우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면서, 아,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철저하게 머리 굴리며 계산하며 그동안 살아왔는데 나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 여기서 느낀 겁니다. 아, 이제 나에게 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놓치면 나는 끝나는 인생이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분을 붙들고 사정하죠. 제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발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저 죽으니까요. 하나님 놓아드리면 제가 살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평생에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기도가 터져 나온 겁니다. 야곱은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결정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2장 27절 말씀 봅시다.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에게 하나님 이름을 물으시죠.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도 모르고 씨름을 하신 걸까요? 찾아오셨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야곱의 이름도 모르고 뭐 오셔서 그냥 아무 사람이나 붙들고 씨름하신 걸까요? 말이 되지 않죠. 그렇다면 왜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다 아시는 분이. 이제까지 야곱은요, 자신의 이름을 묻는 이들에게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어요.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아버지 이삭이 물었고요. 우물가에서 만난 라헬이 물었습니다. 야곱은 그때마다 자기 이름을요,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고백하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에서라고 거짓말을 했죠. 여러분 알다시피 라헬에게는 리브가의 아들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새워 씨름한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문자적인 그대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발꿈치이죠. 발꿈치 잡고 나온 자. 근데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요, 무엇이냐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야곱이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이름을 드디어 고백한 거예요. 야곱은요, 자신의 이름을 싫어했고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겠죠. 이런 말을 안 했겠죠. 놀라울 정도로 이름의 그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스스로 야곱이라고 고백하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는 야곱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훌륭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큰 재산을 만들어 귀양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배고픈 형을 속였고 눈먼 아버지를 속였으며 장인의 재물을 가지고 도망 나온 사기꾼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이기적인 생각대로 살아왔던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야곱은요, 자신을 부둥켜 안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뭐라고 고백했다고 그러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야곱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자신이 야곱임을 인정한 그때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 그때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 그때에,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지금 바로 이때부터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변화된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32장 28절 말씀이요. 3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속이는 자 사기꾼에서요, 야곱에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날이 밝았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소를 다시 쳐다봅니다. 이 장소의 이름은 싸우다라는 의미의 야바크에서 나온 야복인데요. 야바크 싸우다 야복. 어젯밤 이곳은 세상 가장 어두운 곳이었죠. 홀로 눈물 짓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속이면서 쌓아 올렸던 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었군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었군요. 처절하게 외롭게 홀로 싸웠던 이 장소예요. 그런데 날이 밝고 다시 한번 그 장소를 돌아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 야곱의 눈에 이제 더 이상 이곳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싸움의 장소가 아니게 된 거예요. 32장 30절 31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제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씨름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변화된 그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얼굴 대면해 본 브니엘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 싸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밤새 싸운 흔적으로 쩔뚝거려요. 야곱은 절뚝거리지만 그럼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많이 가졌을 때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 안의 평안의 기쁨이에요. 믿는 자들은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처럼 얼굴 표정이 때때로 막 어두워지고 막 무겁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마음 가운데는 주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신가요? 어떨 때 이걸 느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며 내 삶 속에서 계속 일하실 것을 확신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동안 많이 누렸던 쌓아왔던 그것이 나를 보장해주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 내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려야 내가 진짜 사는 존재임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해서가 불안해서 둘로 나누고 먼저 가라고 하고 혼자 씨름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두렵지 않다니까요. 이제는 불안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강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하나님과 야곱의 브니엘에서의 씨름의 본질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름의 전쟁입니다. 아이덴티티 전쟁이에요. 즉,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 자신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의 싸움이에요. 자기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의 전쟁이 브니엘의 씨름이고요. 이 브니엘의 씨름은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는 씨름이 바로 이 브니엘의 장소에서의 씨름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씨름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끝까지 씨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뭐 회사 생활 가운데 또 여러 관계 문제 때문에 또 물질과 걱정, 뭐 물질과 뭐 건강과 또 미래 불안함, 이게 세 가지를 뭐 빼면 거의 뭐 우리의 마음과 두려움을 시키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관계 문제 가운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고민하며 올 때 하나님 우리를 그 순간에 우리를 끌어안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끌어안고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야지만 내 인생이 뭔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누군가 어떤 남자에게 어떤 여자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맞다. 사랑받고 있으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끌어안고 씨름하는 도중에 진짜 나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진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이에요. 그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실 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상 그동안 야곱의 인생을 스토리를 살펴보면 늘 야곱이 제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부끄럽지만 그러면서 제 기질, 제가 살아온 그동안의 방식, 잘못된 태도들,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들 이 모든 것들이 막 생각이 들더라고. 막 정리가 종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참 비참했습니다. 내 인생 참 이게 누굴 속이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내 인생 참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왜 이런 태도로 살아왔을까? 왜 상대방이 이렇게 대했을까? 쓰레기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는 그냥 침묵해버리고 피해버렸고요. 마주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참 비겁하게 도망갔고요.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피했어요. 상대방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더 공격해서 더 상처를 줬던 게 제 모습입니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자존심을 앞세워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줬고요. 내 자존심을 지키는데 급급했고요. 철저히 나 중심적으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마저 내 방식대로 해석하며 살아왔던 것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상대방의 감정마저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온 저의 모습을 보는데요. 참 많이 부끄럽게 많은 것을 다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 준비하게 하시는 거구나. 성장하라는 사인이구나. 내가 부족한 것을 그래서 넘어서 그냥 나를 짓밟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시구나. 언제까지만 피하기만 할 거냐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제는 직면하라고, 인정하라고, 너의 죄인됨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신 거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 계속 제가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은 굴복하는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태도로 관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그 고백밖에 없어요. 도와달라 살려달라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말 저는 상처투성이이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제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의 악함을 인정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아프죠. 그래서 위기입니다. 힘듭니다. 버티기가 참 쉽지 않아요. 묵해요. 기질상 계속해서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누르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저만의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이거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 사람들 통해서 여러 지체들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그 말이 들리고 있는 요즘이에요. 들려요. 제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힘들긴 합니다. 마상을 입기도 하고 분노의 감정이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터치가 되니까요. 그 손길이 느껴지니까요. 소화가 돼요. 인정을 하지만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아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너 죄인 아닌데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쾌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난 잘 살고 있는데, 난 상대방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난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인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잘난 척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뭐가 그렇게 잘났나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있나요? 뭐 능력이 대단한가요? 욕먹는 자예요. 상대방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자가 저예요. 당해야만 마땅한 자가 저입니다. 여러분 아닌가요? 근데 조금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고 피드백을 준다고 하면, 상처를 주면 그거에 막 분노하고 일어나는 거, 저의 모습.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인식하자고요. 우리 죄인이라니까요. 우리 그런 말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거를 인식하고 그 자각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잘난 척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풀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공동체는요, 이러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죠. 그러니까 완벽할 수가 없죠. 그럼 노아의 방주 완벽한 곳이었을까요? 나가지가 못하는데.
이 교회라고 비유를 하는 것을 참 되게 와닿게 들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가다 놓고 못 나가요. 오물들 다 보면서. 그게 교회예요. 서로 약점들, 약함들, 악함들 보면서 다듬어져가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인정하기 시작하는, 그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공동체 아이덴티티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우리가 할 일은 그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저런 약함이 있구나, 약함이 있구나, 나에게도 있겠네. 서로를 바라보면서 죄인된 모습으로 서로 끌어안는 거죠. 나는 상대방을 지적하는 건 나는 괜찮다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상대방이 어떤 불편한 마음이 느낄 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인데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별로 상처를 준 게 없고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만 기억, 거기에만 함몰돼. 내가 하는 행동을 아무 생각, 저는 그래왔어요. 저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를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주는 사람이야. 불평불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상대방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자이구나. 그게 나이구나.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주와 함께 공동체예요. 불편하신가요? 죄인이라는 이 말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으신가요? 불편하신가요? 그래서 이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나님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놓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제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 간절함, 그게 기도로 나오는 거고, 그게 서로 연약함 가운데 부둥켜 안고 격려하며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할 때에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은 그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향해 웃으시면서 충일아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충일아 너는 야곱이 아니야.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이고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정체성을 바꿔주신 거죠. 내가 내 자존심으로 나의 정체성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름 불러주신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 되는, 그게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진 것으로, 직장으로, 그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잘난 척하지 맙시다. 제발 잘난 척하지 맙시다. 죄인이에요. 저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충이라 잘난 척하지 마. 너 잘난 거 하나도 없어. 잘나지도 않았지만 잘난 척할 만큼의 가진 것도 없어. 넌 그저 죄인일 뿐이야.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내려놓고 인정하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충이라 괜찮아. 그런 너를 내가 들어 사용하는 거야. 괜찮아. 넌 이스라엘이야. 죄인으로 머물지 마. 내가 너의 신분을 바꿨어. 내가 너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잖아. 너 야곱 아니야. 괜찮아. 이스라엘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새로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는 그 무엇인가? 그것이 나를 드러내주는 아이덴티티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여기며 살아오셨나요? 죄인인데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은혜의 공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 은혜의 공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죄인인데 여러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고 강력한 아이덴티티인데,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정체성의 혼란 속에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야복나루에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야복나루를 지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고, 에서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막막한 삶의 문제 앞에
여러분 갇혀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청년들 신방하고 뭐 상담하고 뭐 만나 보면 문제 없는 청년들이 아무도 없어요.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청년들도 문제 없는 청년들이 아무도 없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여러분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야폭나루 현장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과 씨름하면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살을 맞대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며 제 삶을 회복시키지 아니하시며 제 삶 가운데 이것을 고백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머리로만 알던 지체들이 있다면 이 야복에서 그 현장에서 그 주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주님을 진짜로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 씨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 변함없는 친밀한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야복의 씨름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나의 죄인됨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 그런 가운데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요, 그래서 내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하여 그 정체성답게 살아내는 인생, 그 복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공동체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부대끼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우리끼리 헐뜯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 상처내고 스크래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으로 하나 되어, 우리가 하나 되어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고요. 여기서 은혜 받고 서로 부둥켜 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와 맞서 싸우는 것이죠. 혼자 사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동일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넌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언제나 네 안에 세상적인 그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 이기적인 마음들, 세상 속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떤 직장이 나의 정체성인 것 마냥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넌 나의 자녀야. 그게 너의 정체성이야. 그게 너의 아이덴티티고 그게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의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 그렇지 않으면 죽어. 내가 없으면 죽는 거야. 내가 없으면 참 평안이 없는 거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나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야. 그게 만족이야. 그게 네 삶의 만족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공동체도 내가 주인 되어 이끌어가는 거야. 이춘우 목사 아니야. 어떤 청년 한 명 한 명이 아니야. 내가 주인 되어 이끌어가는 거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근데 너희를 내가 부른 거야. 그 너희는 나만 의지해야 되지 않겠니? 각자 다 다른데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너무 불편한데 어떻게 우리가 주와 함께 청년부로 모였어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이름으로 모인 것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이 새롭게 아이덴티티 보여주신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란 복된 신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씨름하며 은혜를 구하며 세상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정체성의 삶, 새로 시작된 이 한 주간 가운데 특별히 이 귀한 청년의 시기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새로운 아이덴티티, 분명한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귀한 청년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이 공동체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셔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셨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늘 자각하고 인정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끌어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부둥켜 안고 서로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체성에 맞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여러분 나로 인함이 아닙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여러분 가사를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자였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안개와 같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요 귀하다 여기시고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 넌 내 자녀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보여주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예요.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씨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온 땅의 주인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밝히시는 새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함이 아닙니다. 나로 인함이 우리의 실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나의 행함이 오직 주로 인하여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가장 귀한 건 날 귀하다 하시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님의 것.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날 귀하다 하시네. 날 귀하. 마지막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서는 겁니다. 이젠 그르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잘난 척하며 살았습니다. 전 주님 없어도, 주님의 은혜 없어도, 주님과 씨름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려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자입니다. 내가 세운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자이고요, 늘 남을 속이며 이기적인 나의 모습으로만, 나의 생각대로만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합시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피었다지는 안개와 같은 나의 연약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귀하다 여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요. 나로 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진 종으로 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씨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런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서로를 뜯고 서로 끌어내리는 사이가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이 새로 부여된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 들고 세상을 나아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감사해 주시는 은혜를 바라고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들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교만함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살아왔던 연약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연약한 마음입니다. 나의 생각대로만, 나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본성대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연약한 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보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이지만 자각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과 씨름하는 그때에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 자녀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이 아이덴티티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직장인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어떤 누구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함께 울며 함께 웃고 함께 아름다움을 꿈을 나가고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야폭나루의 그 현장에 있는 청년들이 있진 않으신가요? 말 못할 고민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상처들 때문에, 관계의 아픔 때문에, 문제 때문에, 또는 가정의 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 직장의 모습 때문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나의 이런 쓴뿌리들 때문에, 죄된 모습들 때문에 야폭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이 있진 않으신가요? 은밀히 기도할 때 들으시는 주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픕니다. 상처가 많은 인생이고요,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수많은 아픔과 문제들 가지고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어놓자고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 저를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 회복시키지 아니하시면 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픔들과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좀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더 막막함 가운데 한숨부터 나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좀 나에게 다 허락하여 달라고,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좀 바라보며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의 문제들 놓고 여러분의 압복의 그 현장의 삶을 놓고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장을 지나고 있는 아픔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데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과 치밀하게 아버지 대면하여 맞서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본전을 구해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하나님 나에게 회복시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은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나가며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들고 나아갈 때 문제보다 크신, 그 상황보다 크신 그 주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순간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사는 위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청년들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세우셔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힘없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야곱의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하신, 야곱에게 새롭게 부여하신 이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확립하고 세우는 귀한 시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고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넌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괜찮아. 넌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라.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과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부여하신 새로운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꿈을 꾸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한 명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야복나루의 현장을 지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청년들 있습니까? 주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참 평안을 누리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제는 나의 변화된 신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새롭게 부여받은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또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나누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청년 크리스천을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 심령 위에 관계 가운데 모든 직장생활과 학교생활 위에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